지난 주일까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 설교집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부흥을 간절히 사모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부흥을 사모하면서 계속해서 부흥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영적 상황과 교회의 영적 상황에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자신의 영혼을 살피고 자신의 믿음을 살펴야 하고 또 교회의 영적 상황을 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모습이 혹은 교회의 상태가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면 참아서는 안 되죠. 이런 미지근한 상태를 보고도 아무런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 신앙이 미지근하다든지 혹은 신앙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왜 미지근한 상태에 있느냐? 아니면 왜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되어 있느냐?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반발할 수 있어야 돼요. 혹은 교회가 그렇다면 교회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도대체 왜 우리 교회는 이럴까? 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그냥 교회의 형식 혹은 교회의 여러 행사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참여하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이 다 된 걸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지금 전체적으로 신앙이 불이 꺼져가고 있다면 그것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에 대하여 이럴 수 없다 하고 떨쳐 일어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서 이 저자인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 이 책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의 기도는 자신의 나라, 자신의 민족, 즉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교회인 자기 동족들의 영적 상황에 대하여 그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럴 수 없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이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가? 그는 자신의 민족, 자신의 동족들의 영혼과 삶의 모습에 대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백성들의 영적 상황을 보고 또한 그들의 생활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될 수 있는지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이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어찌하여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1절 보게 되면은 어찌 어느 때까지 2절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듣지 아니하시니.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거죠. 무엇을 위해서 부르짖었는가? 자기 동족들,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들의 영적 상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놓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아니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다.
바로 그와 같은 반성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어느 정도 기도를 드렸을까? 하박국 선지자가 어느 때까지리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치 따져 묻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정도라면 그 기도가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드린 기도였을 것이며, 그리고 그 기도는 절절하고 간절한 기도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디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모습이 강포라는 모습에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강포가 뭡니까? 강도와 약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3절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분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상이 말로 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모습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가 신앙의 길에서 떠나가고 있는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가 믿음의 삶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의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벌써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절절하게 기도를 드렸었고, 그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어느 때까지 듣지 아니하시렵니까? 하면서 마치 따져 묻듯 기도할 그러한 상태까지 갔다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러한 따져 묻는 이런 기도, 어찌 보게 되면은 불편하게 보이는 이런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되었던 거예요. 이러한 자리에까지 나간 것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안타까움, 그 마음속에 있는 이 답답함, 견딜 수 없는 고통, 이런 것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현실을 제가 계속 보고 있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올바르지 않고 그것이 그냥 용납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3년 동안 지나고 나서 참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의 눈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에는 괜찮은가요? 여러분이 보실 때에는 그렇게 돼도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이번 주에 서울에서 우리 친구 목사님이 내려와서 잠깐 만났는데
자기네 교회도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 성도들의 이 신앙의 모습이 너무 많이 흩어져서 너무나 지금 힘들다. 교회 출석하는 것부터 이제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데 아직도 다 회복되지는 못했고, 그래서 고민하니까 사모님이 옆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보, 안 나올 사람들 붙들고 괜히 고생하지 말고 이제 새롭게 전도해서 새롭게 채울 생각을 합시다. 그동안에 떠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어느 교회나 지금 거의 어느 교회나 하는 말씀들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교회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하는 이런 와중에 옳았구나, 교회 나오기 싫었는데 잘 됐다 이러면서 빠진 사람들도 많고, 잘 됐다, 매주일 교회 가서 그 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늘 힘들었는데 안 보니까 이렇게 편한 걸, 그러면서 빠지고, 이 교회 가느라고 차박도 못 했는데 이거 이제 차박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차박이 뭐예요? 차에서 잠자는 게 차박입니다. 그러니까 캠핑 가서 텐트 치고 있든지 아니면 캠핑장에다가 자기 차에다가 텐트 치고 뭐 이렇게 지내는 거죠. 근데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세상에 아무도 몰라요. 그냥 온라인 예배, 그저 휴대폰으로 예배 틀어놓고 그리고는 자기는 뭐 돼지고기 구워 먹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나 위태로운 상황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눈에는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괜찮게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고 그냥 아무런 마음에 움직임이 없습니까? 가슴 아프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저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안 드십니까? 부흥은 바로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의 기도는 자기만의 상황을 기도하게 되겠죠. 그럴 때 자기의 영혼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한 기도, 자기 자녀들의 번영을 위한 기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의 상태도 볼 줄 모르고 형제와 자매들의 영혼의 상태도 모르고 교회의 영적 파산의 이런 모습들도 위기로 받아들일 줄 모르는 마음이라면 그 사람의 기도 또한 별다를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어느 때까지일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절절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오래된 기도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의 눈에는 보였던 겁니다. 그리하여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 죄악을 계속 보게 하십니까? 자기 눈에는 보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 형제 자매들의 영혼의 상태, 그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신앙이 침체되었고 변질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마음속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과정에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는 2장 14절 말씀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가르치셨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또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쳤어요. 하나님, 제가 부르짖었는데 어느 때까지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제 눈으로 이런 현실을 보고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외면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천하가 그 앞에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변한 거예요. 1장 2절부터는 어느 때까지 어찌하여 이렇게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이 교훈을 받고 난 이후에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변합니다. 그 변화가 3장 2절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기 소문이라고 번역한 말은 사실은 이렇게 소문으로 해 놓으면 이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소문을 이 fame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fame. fame은 뭐냐면은 명성이야, 명성. 명성은 뭐예요? 이거는 그 이름이 아주 탁월하게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명성이 높다 이러면은 그 사람이 아주 탁월한 사람으로 유명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주께 대한 소문은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성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성이 무엇입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여 온 세상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찬란하게 비추니 온 세상에 누구든지 그 영광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 앞에 무릎을 꿇고 잠잠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일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명성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께 대한 이 명성,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크신 역사, 이 일을 듣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일을 알기 전에는 내가 교회의 현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답답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그 위엄을 그가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그 백성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영광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을 닫고 잠잠할 수밖에 없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놀라운 일을 듣고 보니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그는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바로 그 일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이 3장 하반절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수년 내에, 즉 빨리 이루어 주옵소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 처음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반발을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내가 갈대아인을 일으키겠다, 바벨론을 데려오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와서 이 땅 죄 짓는 이 백성들을 이 바벨론 군대가 와서 짓밟을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하겠다고 하신 이 일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아니 어떻게 이민족을 끌어들여서 심판을 하십니까? 고쳐달라 그랬지 이민족을 데려다가 심판해달라고 한 거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따져 물어요. 그러면서 이 민족이 이 백성보다 더 나쁘지 않습니까? 더 악한 자를 불러서 덜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어긋납니다. 또 이 바벨론이 와서 약탈하여 탈취물을 얻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알지 않고 자기들의 우상 때문에 이런 승리를 얻었고 탈취물을 얻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을 존재들에게 어떻게 그런 혜택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져 묻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온 땅은 주님 앞에 잠잠히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결국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만류했었던 바로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수년 내 부응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이 기도는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이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흥을 위하여 기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이 본문을 붙들고
말씀을 여러 차례 전했었고 이 본문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하나님의 부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수없이 많은 설교자들이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내어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믿음에 만족하십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이겼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이겼을까요? 그냥 우리는 그 한가운데를 견뎌왔고 그 견디는 동안에 많은 성도들을 다 떨어뜨리고 그냥 낙오자들로 다 버려두고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들은 허덕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변질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낙오했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기력을 상실했고 이제는 그냥 건드리지 마라 이런 상황까지 지금 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현실을 그냥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면 이 현실을 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 현실, 또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상황, 이 시대의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족하지 마세요.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 눈을 열어 이 영적 현실을 정직하게 대면하게 하시고 이 영적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